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주님,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로우신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택하신 이 백성 이스라엘에 자정하신 그 성소로 자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영광을 받으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정말 기쁨을 동반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없다면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한 것은 너무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 고백이 있어요. 정말 너무 기뻐서도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환경이 어려울 때도 이 고백을 해요. 지금 에레미야가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데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냥 흙에 묻혀서 죽는 멸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인생들은 그들은 수치를 다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수치를 당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내가 옳다 주장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수치,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잘못 산 거야.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소리치고 교만의 자리에 있었느냐.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서 너의 삶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영원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간 교만하고 우리가 순간 우상을 섬기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사건이 오게 되고 전쟁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전쟁은 이웃 나라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가정 안에서도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마귀랑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같은 이 사건 바벨론이 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은 정말 이들의 그 수치가 다 드러나서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교만 방자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가장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은 이것은 그래도 회복이 있기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사건이 오는 거는 은혜인 거예요. 사건이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자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건 그래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생만 얻으면 이거는 축복이고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다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다음에 벌을 주시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냥 늘 하나님하고 교통했던 교제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그랬을 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냥 수치스러운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아니 늘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마귀는요 죄가 들어오면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남들은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너희들이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병 걸려 죽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웃에는 관심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병을 걸리든지 감옥에 가든지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아담이여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니 늘 그렇게 벗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요 나 자신을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요 수치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안 와. 수치스럽다고. 사람이 알까 봐. 목사님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묵상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 죄를 찾고 공동체 안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수준까지 안 가시는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을 얘기도 저한테 하기도 하고 저는 또 다 아니까 늘 염려가 돼서 전화하고 뭐 이렇게 만나자 그러고 뭐 밥 같이 먹자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니까 절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양으로 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게 막 수치스러워 갖고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연약한 분들은요. 우리는 이 수치가 왔다 그러면 이거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 땅의 수치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건이구나로 해석해야 되는데 교회를 잘 안 오니 이 말씀을 들어놓질 않아서 수치가 오면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은 그래도 수치 사건이 왔을 때 해석을 하며 이겨낸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교회를 안 오셨던 분들은 절대 입 다물다가 이제 자기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수치스러워서 성도님들 모르는 그렇게 이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정말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온 이 사건도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 마귀가 공격하니까 너무 내가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고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제일 고통인 거예요. 그게 환경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사람의 시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마귀의 공격인 거죠, 이것은.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느라고 그 창세기 때에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시 짐승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짐승에 죽이고 가죽 옷으로. 그래서 이제 수치 가리는 인생 살지 말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수치와 재앙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너희들은 의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 우리는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수치예요? 가난이 수치예요? 제가요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 전에는 가난이 수치더라고요. 저 굉장히 수치였어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은 척 다 알아. 옷 입은 것만 봐도 알지. 다 아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가리느라고 그렇게 하여튼 애를 썼었어요. 그때는 엄청 애를 쓰고 살았어요. 지나고 났더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가렸구나. 아유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 무슨 가난이 수치냐고요. 예수님이 정말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너무 싫었어요. 아주 가난은 지긋지긋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네가 가난해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네가 진짜 진심으로 체울할 수 있도록 가난한 집에
너를 보낸 거야. 그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가정 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구나. 그다음부터는요,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해석을 해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이걸 고백해야지 주님의 손과 능력을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저께 안전사도 저 태워다 주면서 저녁 때 태워다 주면서 같이 나눴어요. 그 수치의 사건, 그 수치의 사건을 당하고 났더니 물질 유상이 확 빠졌다고. 그래서 진짜야? 정말 그 사건 이후로 그 물질 우상이 훨씬 자유해? 그럼요. 완전 자유해요. 그랬더니 윤대 전사가 오히려 없는데도 굉장히 그 물질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흘러가게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진짜야.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맞지. 어저께 그 성미 성 몰랐어요. 주방에 그 유 목사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이거 이 쌀은 이거는 교회에서 먹는 건지 누가 갖다 줬는지 뭐 이렇게 인제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저기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거기 지금 산 쪽에서 그런지 가신 데가 안 온대. 뭐가 이렇게 문자 이런 게 사진이 안 온대요. 그래 갖고 답을 못 얻어 갖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미를 그 햅쌀을 사서 이렇게 성미를 드렸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안전도사 같이 드시라고. 햅쌀이니까 같이 드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햅쌀을 한 10kg 짜리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 집사님이 이거 성미를 그래도 너무 귀하신 거예요. 요즘 성미 안 하는데 햅쌀을 이것을 한 포대를 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햅쌀을 전사님이랑 목사님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라고 했으니까 성미하신 분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근데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사를 주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윤다솔 전도사를 주라는 게 아니라 안전도사를 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그냥 겉으로 하지 않으세요. 안전도사가 물질 지금 우상 빼는 훈련하고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고 나서요. 그다음부터는 이 물질 우상이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공간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 빼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까마귀가 오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정확히 안전도사하고 목사님 드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이 물질 지금 우상 뺐지? 이제 걱정하지 마. 먹는 거 뭐 필요한 거 다 줄게." 하고서는 지금 훈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이웃을 또 반은 먹고 반은 또 섬겨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물질 우상이 빠지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정말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움켜잡고 있으니까 다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그 줬으면 두고두고 먹으면 좋은데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성도님이 계시니까 반은 먹고 반은 흘러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물질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자유한데 아주 정말 너무 자유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정말 영적으로 훅 올라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움켜잡고 있으니 이방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니 회개의 장소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까지 그런데 그것을 숨길 수도 있어요. 딱 숨기고 괜찮은 척, 난 믿음 있는 척, 이런 일 안 당한 척, 그리고 쉬쉬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오픈했잖아요. 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랬을 때 믿음 있으신 분들은 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라고 지금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아 믿음이 없구나. 성경 공부는 가르치지만 믿음은 없구나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니까. 내 믿음을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으니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수치를 드러내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뭐 이것이 뭐 크게 감동도 없죠. 내가 정말 물질 우상 뺐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로 지금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 보이스피싱 그 놈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정말 욕할 이유도 없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은혜와 감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내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슬플 사건이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쁘고 이런 일을 당해도 기쁘고 왜냐하면 우리를 더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사건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게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수치잖아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고치소서. 이건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지금 마음이 병이 났든 마음이 병이 나면 몸도 같이 아파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상태예요. 정말 주를 버리는 이들 그리고 박해하는 이들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래 재앙을 선포했지 이제 멸망이 온다 그랬지 바벨론에 전쟁이 와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고 기근과 전쟁이 임한다 그랬지 그래 말씀이 어디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박해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지 않은데 너 지금 저주하냐?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이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 못된 놈 하나님을 너 우습게 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을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설교할 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우상대로 무슨 우상이 있냐 그러고 이러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이 못된 것 이 에레미야 이 교만한 거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 악한 거사 그래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봐봐. 이루어졌어? 하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왜 당장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시죠.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갔어. 어느 날 데리고 와서는 막 때리겠냐고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계속해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제 임하게 해봐 임하게 해봐 이 못된 놈아 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 교만에서 내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조그만 소리도 하나도 듣지 못하면서 그냥 싸워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하나님 믿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이 모습은 아직 물두멍에도 못 간 거예요. 물두멍 마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성소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읍에서 2명 예레미야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완전한 회복의 때 뭐 성읍에서 2명 뭐 고을에서 몇 명 이르잖아요. 외워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2명만 생각이 나네.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영혼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워. 지성소가 들어가야 그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성소에는 성령님이 거하잖아요. 말씀 성령님 거하잖아요. 성소의 그림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 성소까지만 들어가도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지성소까지 갈 때는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히며 정말 찬란하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진리를 아니 정말 저와 함께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말 축복,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찬란한 영혼으로 빛나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저 먼저 훈련시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아직 부족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16절처럼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막 재앙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이러다가 더 큰 고난 오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래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성소로 들어가니 감사하죠. 어떤 상황이 돼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도 목자의 직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이 사명을 끝까지 그것이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는 정말 재앙을 선포하는 건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나는 물러가지 아니했습니다. 주를 따라 싸웁니다. 주님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어떤 박해가 있어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나는 재앙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러면 다 좋아하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이렇게 나는 재앙의 날을 원하지도 않고 이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걸 나는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 선포하라 그래서 나는 했을 뿐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주의 말 같은 재앙의 말을 내가 선포한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재앙이 있습니다. 사건이 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 끝까지 목자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드러나야 몇 명이라도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 못 받아요? 교만한 자, 우상 숭배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랑 날마다 싸우라는데 듣기 싫거든. 교만하면 일단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이들이 기득권 세우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만 했으면은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재앙의 날,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재앙의 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마지막 짐할 때에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 온 인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를 수종 들고 하늘로 우리를 모셔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는 잔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날 더 사랑했구나. 수고했다. 싸워내느라고 수고했다. 하는 잔치 날이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나를 박해하는 자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거 사명을 감당할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난 끝까지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박해가 오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하며 이 재앙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들은 멸망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것은 이 원수들 이들 죽여주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 구약에서는요 모든 성경에서 그렇지만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방해하는 원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인간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들을 멸해 주세요라는 이런 지엽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야 이게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냐? 왜냐하면 제 수준이 원수를 미워하는 상태였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선지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성도일 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게 원수예요. 그 의미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러니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허물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거. 이거는 악한 마귀인 거예요.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원수, 그러니까 원수는 마귀를 보면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랬는데 교만해서 죄를 져서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 순종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런데 그래도 교만해서 안 되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는 세 가지. 물론 민수기에서 큰 틀에서 원주민, 산당, 우상이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거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 충만할 때 시험 마귀가 와서 시험하게 하잖아요. 뭐라고요?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떡 먹어. 육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이제 우리 영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육은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어도 말씀만 먹고 그래도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만큼 시간 주시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만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거,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고 믿음이 더 좋으면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요 안 데려가요. 왜 훈련 다 시켜놓고 왜 데려가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특별히 그에게 만나가 와요. 정확히 집사님이 안전도사 주세요. 그래서 안전도사 준 거예요. 하나님께 성미를 드리면서 햅쌀이니까 안전도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딱 집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고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이루고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이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집사님이 정확히 집어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멀쩡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봐. 너 믿음 좋은 걸 증명해봐. 그래서 높임 받고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아직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 육적인 기도 제목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알아요. 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지 않냐?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요 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어저께도 교회 청소를 또 하루 종일 했어요. 새벽부터. 그래갖고 어저께는 저녁 기도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배치를 해야 되는데 1층 배치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이라서 지역자님 오셨기 때문에 잘해요. 아주 전공을 안 했는데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해.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역자님이 인테리어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뭐 이런 달란트가 없어서 못해요. 전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교회 보석이에요. 정말 다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같이 어저께 인테리어를 하고 이거 다 준비하고 깨끗이 청소하니까는 이제 저녁 때는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 저녁 기도회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에게 문자 보내고, 옛날에는요 이런 거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때는요 막 그 형식적, 그럴 때는 제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교회 이거 뭐 닦고 쓰고 뭐 기타 등등 하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 시간은 지켜야지 하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막 형식에 매이고 그랬는데, 물론 안 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걸, 기도도 못 할 건데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기도도 못 하고. 그래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거기 앉아 있는 거를 기뻐하시나?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웃에게도 넉넉함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힘들어도요 내 의지가 제가 강하거든요. 의지로 나를 쳐서 복종을 해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도 막 참으면서 일을 하고 그 참으면서 기도는 못해도 그 자리에 1시간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어 막 이러고, 내 의가 막 올라와서 이웃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하면, 또 사역자들이 전도사가 이렇게 안 하면 아니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방종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저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니 주님이 주인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면 막 정죄감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오늘 기도회 없다고 막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도회 저녁 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육을 쳐서 오시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문자 받고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아 신난다. 오늘 기도회 안 가도 되는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살짝 기뻐했죠?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오늘 기도회 없습니다 그러면요. 저녁에 막 이를 악물고 들어오셔요. 제가 알아. 힘든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해 주면 막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거 힘들 땐 못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해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가고 공감대도 이해가 되고 지금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유롭고 전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으면 이웃도 힘들었겠죠. 이제서야 제가 자아를 계속 죽이고 내려놓고 했더니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은혜. 그러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너 인정받아. 너 이렇게 시간 약속 지키고 뭔가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내는 거야. 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쉬고 오늘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또 몸을 다 회복해서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기도할 거니까 그게 낫지. 1시간 체면상 앉아 있는 게 중요하겠냐고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어저께 푹 잤어요. 집에 일찍 가 가지고 푹 자 갖고요. 그래 갖고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몸이 잠만 자면 회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밤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잘 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나에게 절해 나를 우상으로 믿어. 그러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거 우상하고 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뛰어내리라는 거. 이거는 산당이잖아요. 우상 산당인 거잖아요. 그리고 떡으로만 살으라는 이 말씀 없이 살라는 거. 이 세 가지. 그랬을 때 11절이 제일 중요해.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에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서는 마귀를 내쳤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건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원수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못 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우상 부여잡고 천하 만국의 건세를 누리고 살아. 그리고 너 증명해 믿음 증명해 너 믿음 좋다는 거 다 숨기고 가려. 그리고 영광 받아. 그리고 떡으로 살아, 육으로 살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겼더니 이의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원수와 싸우시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의 대상인 구원의 대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피조물에 생각하는 건 악한 것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찾아오셔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들려드렸던 영광의 그 보석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이런 영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아는 영의 세계가 이 땅에서 열려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자아를 더 내려놓게 하는 교만을 꺾는 사건인 것을 알기에 지금의 모든 사건들을 넉넉히 기쁨으로 우리 성도 모두가 저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